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사랑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구절인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한 조각 떡을 받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사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아주 짧고 비장하게 표현하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곧 나가니 밤이러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 체포될 것이며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나간 그 밤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실존입니다. 온 세상은 죄악으로 뒤덮여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상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이런 무신론적인 태도를 성경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며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밤은 온 인류에게 빛이 가장 필요한 때임을 가리키는 동시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어둠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칠흑 같은 배신의 밤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등불을 켜십니다. 왜입니까? 다시 말해 사랑만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고 두 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이깁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이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만이 어둠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어둠을 이기는 사랑의 빛,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의 구조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가 몇 번 사용되었습니까? 2번 사용되었습니다. 앞구절과 뒷부분,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중심, 핵심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조법에 관해 수미상관 혹은 교차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마치 맛있는 샌드위치 같이 빵과 빵 사이에 두툼한 고기 패티와 신선한 야채가 버무려진 것처럼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빵과 빵 사이에 그 안에 핵심인 무엇이 들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하는 그 중심 안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샌드위치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기만 하면 막연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을 빼버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사랑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 친히 담당하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곧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므로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구약의 기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같이는 사랑의 원리가 인간의 자기애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자기애는 어떻습니까?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사랑할 만한, 내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사랑,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직접 씻기십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의심한 도마의 발,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묵묵히 씻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하고 의심하고 이미 떠날 것을 아셨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미워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와 찬양에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슴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마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 신앙생활 한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좋을 대로 느끼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감동이나 도덕성, 윤리성이나 자기 만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희생적입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다라는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이 사랑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랑은 유대인끼리만 모여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람 때로부터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표,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조건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자이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혹은 백인, 흑인, 황인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병상 중에 있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최대 7번까지 한계를 이미 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보편적인 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 총 몇 번을 용서하라 하셨습니까? 7 곱하기 70은 몇입니까? 490.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490번까지만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계산 방식을 거둬라, 한계를 정하지 말라, 너희의 조건을 폐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품고 섬기며 사랑할 때 계산합니다.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방식이 한계를 정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조건 없이 희생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내 자존심을 꺾게 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라고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행하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 내 조건을 따지며 그것을 의지하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또한 자신을 버리셨더라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더라고. 어떻게 드리게 되셨습니까?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더라고. 제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그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처럼 하나님께 올림바 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입니다. 주님, 내 사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눔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 마음의 미움과 시기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을 이기는 사랑의 빛, 그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행하자. 이번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사랑을 행하자. 아멘.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단계와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캄캄한 밤입니다. 갈등과 분열, 혐오가 판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멋지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멋지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이 백화점 VVIP가 되어도 살 수가 없는,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 안에, 위원회 안에, 나눔터 안에, 여러분이 묵묵히 섬기시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한번 조건 없이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믿지 않는 저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달콤한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이렇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보라, 저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구나.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었던 능력은 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있습니다. 얼굴 밑에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살이 쭈글쭈글해졌어. 여성으로서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얼굴에 점 하나만 탁 있어도 여자로서는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한 화상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그녀를 위해 어떤 선물을 하면 참 좋을까라고 한 자매가 청년 담당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책을 선물하면 좋겠습니까? 이지선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를 선물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것보다는 자신감이라는 책을 선물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자매는 할 수 없이 그냥 자신감 그 책을 포장해 선물하려고 하는데, 화상 입은 자매가 선물 포장을 뜯기도 전에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혹시 이 책 지선아 사랑해 아닌가요? 선물을 준 자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상 입은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미 그 책을 16권이나 선물 받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상 입은 그 상처 많은 그 한 영혼, 그 상한 심령에게, 그 자매에게 화상 입은 자의 간증의 책을 선물하면 이쯤하면 되겠지, 이쯤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 사랑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입을 덮고 몇십 년 여러분들이 살아보니 이제는 어떻게 모든 것이 손뼉을 치며 다 맞습니까? 교회는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데 모아놓은 곳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그다지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천방지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라도 이처럼 다른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는 우리가 서로 모난 곳이 부딪혀 깎이기 시작하고 둥글둥글 다듬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 떠보니 저절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며 전심으로 한번 섬겨보시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아픔이 찾아오고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나? 시험이 닥친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없이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채움을 받고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며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명설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청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흔적을 깊이 품으시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희생의 그 사랑의 대가를 감수하시는 모든 대청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